1절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시편 25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략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는 진리를 경외하시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주께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그의 그에게 바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계시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리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부르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무기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시체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계단을 부르고 우리는 항상 이 좋은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도 상상치 못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자기 소원한 자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하고자 역적모의를 가담하고 그 역적모의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들 압살롬.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린 소년의 시절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했건만, 몸바쳐 숨겼건만 도리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도록 쫓아다녔던 사건들. 위대한 인물 그냥 되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어떤 어려운 고난 환난 속에서도 좌로나오나 치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경고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해피한 삶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나타내 보여 주시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을 해하려고 모함했던 자들, 다윗을 해하려고 일을 꾸민 자들 하나님이 다 징계해버립니다. 다 하나님이 찾아서 다윗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일곱 길로 다 도망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이는 삶을 살리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를 힘들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어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시대에도 역사하였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구름의 상량을 맺으며 달려나갈 때에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무리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 저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일곱 길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 일곱 길이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십자가 언덕 너머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천국의 길, 생명나무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한 채 미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다윗을 봐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고 뚜벅뚜벅 달려갈 때에 그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자들 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사면초가가 되게 만들어줄 때가 있어. 오직 하늘만 바라보라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해오고 좌우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죠. 사면초가가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홍해바다를 갈라지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한적인 역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적인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세운 바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케 하는 모든 문제들, 난제들, 그 앞에서 결단코 주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신비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 아멘. 다윗은 그걸 경험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입술로만 죽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몸바쳐 희생하는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 이방 왕의 수장인 골리앗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꼬마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창조주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어린 소년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이걸 알고 있어. 어때 피조물의 수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종을 해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는지. 흐르는 심에서 주었던 돌 5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힘차게 적장 골리앗을 향해 던졌더니 정수리에 그 돌이 박혀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달려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한 낭망치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주여 나를 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나를 해하고자 달려나왔던 수많은 것들이 일곱 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 대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 계셔. 원수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나를 죽이고 쫓아오고 나를 해하려고 모함하고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하고 내 죄에 믿을 놈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나를 해하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모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빛으로 역사하고자 할 때 어둠들은 반드시 대항한다는 거죠. 빛된 자녀들이 빛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어둠이 반드시 대항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이 대항할 때에 너 눈 하나 깜짝하지 마. 반드시 내가 너를 대항하는 어둠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들어줄게. 머리카락이 쭉 있으면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현장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달려나갈 때에 나를 회방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색출하여서 그를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주님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너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힘주고 능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너를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넘고 떠넘어서 역전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고개 빳빳이 들고 푸름의 상을 향하여 죄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어제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우리는 도리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색출해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경험해 왔거든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없는 말도 지어서 하는 놈들, 없는 말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 백성들아, 너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너는 눈을 빌어 기도해라.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나 똑같은 인생인데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불복을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산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때문에 밤새워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주님은 색출해서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일들은 성경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밝히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니. 주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오직 그 길만을 달려가겠습니다. 생명나무 십자가 길 언덕 넘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달려갈 때에 나를 회방하고 나를 막아설 자 그를 디딤돌로 삼아서 역전식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과 난제들과 사람들이 나타나면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신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들을 일곱 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왜 철저하게 통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까?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흰문점 양털처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한 이때로부터 주님을 그날까지 한 토의 열매를 더 맺도록 맺으려고 몸부림쳤던 이것만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럼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지난날들의 삶은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었지. 이제 너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 맺는 그거 내가 기억할게. 왜? 하늘에서 상을 줄 거니까.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위록책에 다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시상 때 예수시고 그 행위록책에 기록된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를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열매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갚아 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아까 사랑섬에서 잔디를 깎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운지.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구나.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생명나무의 십자가 길, 부활의 언덕,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나를 헤아리고 달려드는 자들이 일곱 길로 떠나게 하는 것을 체험해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그런 우리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있다할지라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주께서 내 길을 생명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달려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비고 조롱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아멘. 7절에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하시보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길은 주의 언약과 그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열려지는 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 자유함의 길 달려가면 우리 주께서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금요일 예배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축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텔레비전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죄 성상으로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합당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기서 얘기하는 친밀의 관계는 항상 내 지근거리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내 몸속에서. 아멘. 그래서 친밀하다 그래요. 친밀하다.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친밀한 관계로 유지시켜 주시니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한 집에 사는 거잖아요.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집에 살고 있어. 이제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주어져야 복받은 줄 알아요. 내 손에 주어져. 지금 우리 충평 참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하면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목전에 두고 야외 일당도 지어놓고 이제 성전 토대를 닦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전 건축의 역사의 이력을 이루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 근데 잠시 장애물을 만났다고 어찌할고 탄식하는 이 어리석은 일원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 앞서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엄청난 길을 먼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잠시 장애를 만났다고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행복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지 당장 내 눈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리멸렬하고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성전 건축의 역사를 꿈도 못 꾸는 그 교회보다 우리는 한참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건 저와 여러분들 주님 손 붙들고 먼저 앞장서 달려가는 자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 다 치우는 모습을 나중된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성숙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항상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막고 해방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다윗은 누구를 찾도록 찾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거야.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요. 내 주변은 호시탐탐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간악한 계기를 꾸미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나 힘준 백성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사랑의 삶이 되셔서 나를 가장 좋은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생명을 달려갈 때에 우리 앞에 장애를 만납니까?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를 만납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유지케 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리라. 16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근심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한 풀의 열매를 더 맺도록 맺어서 죄의 영광을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내 안을 막아서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러한 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곡해져지는 삶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복으로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빛된 삶을 살려고 하는 주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옵니다. 촛불 보십시오. 촛불이 딱 켜지면 쉥하고 바람이 불어서 촛불을 끄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든지 촛불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보려고 해.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을 자꾸 부는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 백성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과 난제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실 것이다.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가지 하나하나씩 다 꺾어버립니다. 7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참 자연의 길이기에 어둠이 그 길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죄악된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하오니 주여 주께로 향하는 그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이 땅에 주께서 내게 명하여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 힘써 매전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무리들을 7길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내 이웃들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가로막는 자들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한번 웃으세요. 너희가 몰랐지? 너희들이 내게 주니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야. 아멘.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찾도록 찾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가 불쌍해서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대로 너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7길로 떠나게 만들어 하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고개를 들어 떨면서 한번 빈도 웃어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그들은 7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생명이 되어지고 주께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만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으니 그 길을 붙들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믿고 오늘도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꿈꾸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전에 달려나온 신실한 종들에게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믿고 일어서서 역전승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나이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핍박자들, 멸시와 모욕을 일삼았던 자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할 때에 7길로 떠나게 만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한 톨의 열매를 더 맺도록 맺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찬란한 눈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